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일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교회 수요 경건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살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걸음과 또 생각들이 참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바르게 잘 설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나약함과 또 게으름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그쳐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 부담감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하시되 그 부담감이 부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기에 앞서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것들을 살펴보아야겠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좀 연결이 되니까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또 묵상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신령한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복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평생 교회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그 겉돌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신약만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도 메시아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절실히 느끼고 그래서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할 메시아가 올 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죄 때문에 받은 이 비참함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여기서 벗어나게 할,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할 메시아가 오신다 하였는데 그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분을 날마다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죄로부터 오게 된 모든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행복하게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구약에도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들에게 어떤 행복이 주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인해서 회복될 행복을 현실 속에서 좀 맛보라고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땅의 축복, 물질의 축복, 형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 때문에 만나게 된 모든 불행의 요소를 다 이게 끝을 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적으로 땅의 축복,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 그 다음에 형통 이라고 하는 이런 복들이 이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부적으로 이렇게 와 닿는 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이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고 축복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물질의 복, 축복의 이 뭐죠? 땅의 축복, 이걸 받아도 이렇게 기쁜데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큰 복일까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땅에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복도 복이지만 그리스도보다 못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복이다. 그리스도가 복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주 맛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바로 땅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이 얼마나 강력한가. 돈이 없어도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와도 미소 짓게 하고, 병이 들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도 이 담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강력한 복입니까, 여러분? 이 복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취되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강력한 복을 무엇을 통해 주시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고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죠. 제일 우선순위의 복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의 복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교회 안에서 일단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분 있었던 일들 가운데 다 이 자기들의 어떤 재산을 다 내어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무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딱 그걸 내어주니까 그것을 공평하게 다 나눠줘서 그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이 교회에 임하면 그 교회 안에 실제로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느냐? 구제를 우선순위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실천이 구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주시는가? 바로 직분을 통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에게 편만하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이 신령한 복을 흘려보내는 아주 귀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들을 존경하되 배나 존경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 이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기쁨으로 목양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다 신령한 복을 먹게 하시려고 교회를 하나로 연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머리는 그리스도, 몸뚱아리는 교회, 그리고 각각 지체들은 신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맛보고 먹어서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소양.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절 3절을 한번 쭉 읽어보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해보겠는데, 물론 본문에 기록된 사랑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하면 지루하기도 하고, 또 지루하면 구독자들이 다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3절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주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흔히 우리는 이제 사랑 이런 말을 하면 잠 못 이루고, 또 얼굴 막 보고 싶고, 또 만나면 팔짱 끼고 싶고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호르몬적 화학 반응인데, 그런 호르몬적 화학 반응 같은 것으로 사랑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네.
물론 뭐 처음에는 그런 게 있어야 남자 여자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결혼까지 꼴이 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호르몬 작용은 1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반응하는 기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랑이냐? 바로 머리를 둔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오른손이 왼발을 사용한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호르몬적인 그런 사랑으로 이 오른손이 왼발을 늘 막 주물럭거리고 만지고 쓰다듬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오른손이 왼발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뭐냐면은 이 왼발이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가려울 때 그럴 때 이 오른손이 이 왼발을 가립거나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쭈무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성경도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성경 입장을 대변하는 건데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소양인가를 우리가 보면 1절에 딱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의 방언 어때요 여러분? 신비롭죠. 천사의 말은 어때요? 아주 신령하죠. 그런데 이 신비스러운 방언과 또 신령한 천사의 이 표현이 시끄러운 꽹과리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사랑이 없을 때. 그때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들이 굉장히 시끄러운 꽹과리로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좋다, 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존경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사람이 궁핍해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는 1순위라고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도 이 구제 이 사역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누구도 유익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흔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관대해요. 그 마음에서 밀어내는 사람은 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 어려운 거 내가 알아. 힘든 거 알아. 근데 내 마음에 그 사람이 기분 나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 어려운 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우리의 마음과 몸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마음에서 행동의 동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쉽게도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잘 듣고 배우면 그 사람이 막 사랑스러워져야 되고 밉지만 근데 미운 마음들이 갑자기 막 확 바뀌어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 막 눈에 하트가 뿅뿅 나가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복음은 어떻게?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동기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비록 내가 그 사람이 밉고 또 내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오히려 그 사람이 싫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까요? 왜 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 나의 연약한 마음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걸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부여잡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교회가 신령한 복을 나누기 위해서
직분과 은사로 서로 섬길 때에 여러분 감정적인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노예에게 야 너 이거 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종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한단 말이죠. 하기 싫고 힘들어도 한단 말이죠. 왜요?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의무와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고백하는 이 사랑은 얼마나 감정적인 표현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감정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있죠. 그러나 진짜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의 계명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마침표를 다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러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 지체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 호주머니와 내 헌신과 내 희생을 그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위대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랑학 개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사랑이지 뭔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사랑의 종착점은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내가 사랑받은 적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사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해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잘못된 사랑의 개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는 데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이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여러분 그런 사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종착역은 어디냐? 항상 상대방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나의 지체가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면서 던지신 질문이 뭡니까? 네 이웃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네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네가 베푸는 의무와 책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사랑의 종착역은 나가 아니라 내 이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사랑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든 간에 다 용서해주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남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아니라 다른 자식이 막 이렇게 좀 못된 짓을 하고 위험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야 하지마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주로 사실은 가만히 놔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하철에서 막 뛰고 이렇게 할 때 그 옆에 엄마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자식이 아닌데도 야 너 조용히 해 이렇게 합니까? 안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내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못하게 하죠. 이게 뭐죠, 여러분? 무조건 다 예쁘다고 하고 용서해주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남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오늘 아주 이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옳은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불의에 함께 분노하는 거예요. 혹은 한 사람의 불의에 동의하지 않고 꾸준히 그 사람에게 의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서로 사랑할 때 막 감정적으로 막 그 사람이 막 좋고 막 눈을 감고 있으면 막 그 사람이 생각나고, 이러면 좀 분위기 이상한데 그러면 안 되죠. 예, 제가 눈을 감았는데 누가 막 생각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어쨌든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호르몬 작용적인 그러한 사랑,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려울 때, 예, 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들을 지원해주고 돕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 사람이 혹 뒤처져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분발해서 믿음의 경주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돕고 동기부여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혹 죄를 짓고 넘어지면 그 죄를 책망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사랑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수 있죠. 감정에 따라와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은 의무와 책임이니까. 그 사람은 내 지체니까.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피가 안 통해서 막 너무 아픈데 내가 주물러 줘야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연결되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종착역으로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항상 사랑을 측량할 때 저 사람은 나에게 뭘 해줬냐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하지만, 사랑은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 안에 사랑의 의무와 책임이 가득가득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온전한 것 같아 보여도 부분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그리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막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봤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도 유익하게 할 수 없어요. 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것이죠. 이것이 최고야. 이것이 더 신앙생활에 아주 큰 그릇이야. 그리고 또 이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막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나이가 들고,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40대 50대 이런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과거에는 내가 정말 사랑을 행했던 그 모든 사랑의 행위가 정말 연약한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 어리석은 사랑, 그리고 또 성숙하지 않았던 사랑을 이렇게 버리고 더 성숙한 나의 모습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의지와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점점 더 이 장성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장성한 자로 살아가는 그 하나의 측량적인 그 기준점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내가 많은 것들을 안다 이렇게 하지만 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다 그냥 떠드는 거야. 그냥 떠드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그 진리 안에서 정말 사랑이 완성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전에 진리 안에서 완성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서 이제는 다시 그런 모습,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버리고 이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장성한 어른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13장을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섬세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묵상해 보진 못했고 전체적인 그냥 그림만 잡는 거였지만 그래도 몇 가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신령한 은사는 바로 직분이다. 근데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셨다.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셨다. 근데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데에 교회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 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에는 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구제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서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청소나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모습들 안에서도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연약한 자와 함께 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이러한 공동체적인 사랑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더 이렇게 기뻐하기를 원한다. 교회 안에서 그분의 의가 드러나고 그분의 진리성이 드러나고 또 그분의 진실성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이 일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또 한 사람이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거나 그의 세상적인 그런 행실을 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한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공동체가 돕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랑이야말로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측량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13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말씀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으로 지체를 돕고 섬기는 그러한 자발적인 이런 섬김이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이거는 누가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번엔 내가 했으니까 다음에는 저 사람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책임을 돌린다거나 그리고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너무 인간미 없게 딱딱 잘라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아보기 위해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그리고 또 함께 섬겨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청소하는 거나 설거지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체들을 돌아볼 때에 영적으로 힘든 일이 없는지를 우리가 함께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사람이 영적으로 힘들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고, 또 죄로 인해서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자꾸 성숙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성숙하게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하는 걸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격려해서 계속 성숙한 자리로 끌고 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바로 그것이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했을 때 성숙한 자리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런 우리 교회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이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이고 너무나도 개인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이 참 힘들구나, 사랑이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한다고 우리가 배웠고, 또 사랑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측량의 기준이라고 우리가 오늘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 제자리 걸음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신령한 복이 우리를 통해 교회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항상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주를 섬기는 교회여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이 설교를 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딱 이게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너무나도 듭니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 항해를 잘 마무리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어서 함께 얼싸안으며 주를 기뻐하는 우리 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샬롬 하십시오.